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은 상반기 저희들 VIP 아주 소중한, 매우 소중한, 매우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려고 마음에 작정하는 그런 날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대학 교수인 남편이 계셨는데 참 사람이 좋았어요. 그래서 늘 교회 올 때마다 교회에 자기가 차로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까지만 바래다 주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당신도 같이 예수 믿읍시다 이래도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자기 남편을 전도하려고 교회에서 전도 잘한다는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남편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도 잘하시는 그 집사님이 그 남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교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교수님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것이지요. 나약한 인간에게나 필요한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것이 없어서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얼마 후가 지났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그 남편 교수님이 감기에 걸렸는데 쉽게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입원을 권했습니다. 바이러스성 감기라고 하면서 치료를 입원해서 하자는 거였습니다. 교수가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그 전도하는 집사님이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 또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감기로 입원까지 했는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이러자 교수가 하는 말이, 아니 무슨 소리를 그래 합니까? 감기는 누구나 다 걸리는 건데 감기 걸렸다고 해서 꼭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야 합니까? 감기는 누구나 다 걸리는 건데. 또 얼마가 지났습니다. 교수의 부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 교수님이 좀 감기가 잘 낫지 않아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는 이 교수님이 절망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하시는 집사님이 또 누워있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 교수가 개미 같은 들어가는 소리로 조용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이 참으로 허무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날 그 교수님은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오늘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나는 필요 없고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지요. 세상에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면 온 천하를 얻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얻는 것이 성공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목숨은 이 땅에서 그냥 살아있는 이 목숨 말고요, 영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와 모든 좋은 것 다 가져보세요.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란 말은 능동태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세상 것을 취한 것, 이게 얻은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일 열심히 하고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막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애써서 내가 집도 얻고 내가 세상도 얻고 지위도 얻었어요. 그런데 제 목숨을 잃으면 이건 수동태예요. 잃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잃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나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취해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아무리 우리가 이 목숨을 붙잡으려고 해도 우리가 불가항력,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을 얻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얻지만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에 그 무엇, 네가 얻은 것, 그 무엇으로 영생과 바꿀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세상에는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이 내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금은보화, 이 땅의 모든 금덩어리를 다 갖다 준들 내가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한번 여러분 자신이 먼저 답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초청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에게 물어보세요.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세 가지에 정말로 아무 말도 없이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문제는 천국을 가는 것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착한 일을 좀 했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을 가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가 없습니까? 성경은 이 죄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이 법원이 말하는 그런 죄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죄는요, 죄 짓고도 벌금 좀 내면 없어집니다.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교도소에 좀 갔다 오면 죄 없는 사람 취급을 해줍니다. 이제 너는 교도소 갔으니까 죄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게 죄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하거나 어쨌든 그것이 내가 막 빌어서 뭐 어떻게 했었든지 용서받고 이제 그 내 모든 죄가 사해받는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담이 지은 죄는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이지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이런 설교는요, 교회에서밖에 들을 수 없는 설교입니다. 그냥 위로하고 힘내라 하고 눈물 닦아주는 건 세상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이런 설교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 대신에 나는 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이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값을 지불하거나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나로서는 이 죄를 없앨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 죄를 없애준다면 가능한데 그 누군가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절망인 거예요. 내 대신 이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돼요. 이 땅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람치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쉽게 말해서 코끼리가 새끼를 낳으면 천년만년 코끼리 낳지 거기서 뭐 강아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이를 낳으면 천년만년 죄인이에요. 흑인이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비누로 씻어도 흑인이지 백인이 되지 않아요. 그처럼 이 세상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행을 하고 선을 쌓고 도를 닦아도 그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기독교 용어 중에 듣기 싫은 용어가 뭔지 아세요? 너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이걸 제일 싫어한대요. 그리고 당신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정말로 싫어한대요. 지옥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지옥이 없어, 나는 지옥을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당신 지옥 갑니다 이러면 기분 나쁘대요. 그래 왜 지옥도 안 믿으면서 왜 그 말에 기분 나쁩니까? 없다면서요. 이러면 그래도 기분 나쁘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요. 자기는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인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도적질도 하지 않았고. 인간이 지옥 갈 죄인인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갑니까? 이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이 나빠서 우리는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나는 무슨 행위가, 우리의 무슨 행위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나를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해돼야 돼요.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죄된 행동 때문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무슨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가 우리 영혼 속에 계속 유전되어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는 누구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내가 아담하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내가 유대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결국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흔적이 나오잖아요.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살인죄를 짓고 있다고. 남의 것을 탐하는 그 자체가 이미 도적질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은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예수 없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영웅호걸들, 그 위대한 학자들, 지혜자들, 그 돈 많은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나요? 다 죽어 땅에 묻혀 흙이 되고 말았지요. 우리보다도 더 위대하고 훌륭한 영웅호걸들이 다 죽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버티고 있습니까? 우리도 언젠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또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들도 죄인이고 그들이 죽는 사람이라면, 죽지 않는다면 놔두세요.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죽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왔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말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죽음이 왔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죽을 존재가 아니에요. 영생하는 존재예요. 죄를 지음으로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값은, 죄 지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죄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좀 심통나는 소리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거 너무 째째한 거 아니냐고. 아담 하와가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또 죽이고 이렇게 하면 그건 너무 인색하지 않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따먹은 그 과일, 그건 과일 하나가 아닙니다. 과일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과일에 무슨 죽어야 하는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과일을 먹는 그 근본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불순종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째째하게 하나님이. 전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들었지요. 작년에 우리 그 어린 아이들이, 그 10대 아이들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해가지고 온 나라가 한번 난리가 나고, 그 누군지 찾는다고 CCTV로 추적을 하고 몇 날 며칠 만에 잡으니까 10대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경복궁 담벼락에
그 칠한 것에 대한 보상도 받고 막 벌도 내리면서 사람들이 막 아유 그 뭐 나라가 청소년 애들이 장난삼아 한 거 가지고 그걸 갖다가 뭘 그렇게 그러냐 그거 지우면 안 되지 그거 가지고 뭐 돈 얼마나 든다고 그걸 갖다가 난리를 지기고 온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도록 그래 이게요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게 그냥 낙서가 아니에요. 그건 이 한국의 역사에 낙서를 한 거예요. 이 한국의 민족의 을에 낙서를 한 거예요.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옆에 친구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욕해봐요. 아니 뭐 그 이름 뭐 누구나 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은 그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먹칠을 하면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내 존재에 대한 이름이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담 하와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훼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돼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살아야 될 생명을 받았으면서 그 생명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죽잖아요. 지금 아담 하와 죽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안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뭔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 좀 대세요. 내 증거가 법원에서도 늘 증거를 대라 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고 의롭고 똑똑하게 살아도 뭐 7년이 아니라 70년을 면벽하고 남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말로 죄 안 졌다 할지라도 입을 꿰매가지고 말 안 했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죽는다면 이 사람도 죄인이었네. 어린아이들 무슨 죄를 지었어요? 신생아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어요. 이 아이도 죄인이었구나.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서 죄인인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서. 그래서 우리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남이 말할 필요 없어요. 죽었다, 죄인이었구나. 죽음은 죄 때문에 온 형벌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지 않아야 돼요. 이 죄에 대한 치료제는 없는 겁니까? 독을 마셨을 때 해독제를 먹으면 그 독이 사라져서 살아나잖아요. 이제 이 죄에 대한 치료제를 우리 주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치료제예요. 그래서 예수를 먹고 마시면 그게 영생의 약이 되어 우리 속에 있는 죽어야 될 이 죄의 몸이 영생의 몸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는 죄값을 지불하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죽는지 그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그 원인을 모르고 죽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은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다 죽대. 그러니까 죽는 거지. 인간은 그냥 다 죽는 존재라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왜 죽습니까? 이래 물으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늙어서 죽었다고, 병들어서 죽었다고, 운 없이 사고 나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없으면 안 죽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존재 자체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가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오면서도 우리는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는 죽었어도 나는 그와 관계없. 아니요, 얼마 있지 않아 내 이름으로 장례식이 치러질 날이 멀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해요.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모른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죽음을 준비한다 그래요. 묘지도 사놓고 뭐 장례 보험도 들어놔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갈 곳을 준비해야 돼요. 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준비하는 거지.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 준비할 그거 묻힐 그 땅, 그거는 진정한 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준비해 놓으면 지혜롭지요. 자녀들이 뭐 번거롭지 않으니까. 그러나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죽어버린 육신이 아니라 살아있을 그 영혼이 들어갈 천국 집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죽음을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가서 머물 곳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뭐 그렇게 못되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래요. 어쩌면 못된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협박이라고 듣지 마세요. 이 사실이에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 말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평안하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다 잘 되세요,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는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육신이 흙으로 들어가 흙으로 변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냥 흩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저 막연한 신지식이 있어서 영혼이 있구나, 영혼이 있으면 뭐 염라대왕도 있을 거고 지옥도 있을 거고, 그들도 막연히 그런 정확한 지식은 아니지만 막연한 그런 생각은 하고 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는 누구에게나 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비타민을 먹고 아무리 병원에 가서 정기적인 검진을 많이 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만약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영원히 산다면. 죽음을 피하면 심판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다면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또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의 심판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그 믿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대로 있으면 그의 끝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거예요.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에 예수를 믿고 또 남에게 이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기 전에 내가 이 믿음이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죄인임을 믿는가? 난 죄인 아니야.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로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작정을 해야 되는데 4번에 내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전도합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전도를 합시다. 오늘은 태신자 작정의 날입니다. 내가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사람, 나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예수 믿자고 하면 그래도 따라올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 가족들, 부모님, 자녀, 남편, 아내, 그래 형제들, 그거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 저 사람은 남의 말은 안 들어도 나는 내 말은 듣지. 그들 마음, 그들 생각하며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바빴어요. 그러면 바쁘면 밥 안 먹습니까?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바빠도 천국은 가야지요. 어떤 경우에는 나는 예배당 가면 예수쟁이들이 마음에 안 들어. 예수쟁이 마음에 안 드는 것과 자기 천국 가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고 그럼 안 가면 자기 손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냥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 그냥 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상고를 긋어야 합니다. 비명을 질러야 합니다. 10달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자면 수고를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작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볼펜 필요하신 분은 볼펜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보 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작정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에 저 사람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 벌써 10년째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으면 괜찮아요. 20년, 30년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나 예수 안 믿어 하면 에이 뭐 지가 지옥 가든 말든 포기하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적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꼭 저 사람이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교회 멤버십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교회에 좀 사람 많이 오게 만들려고, 사람 많이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는 죄인이잖아요. 그는 죽잖아요.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번 기회에 5월 마지막 주일까지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서 밥 한 끼 나눠보세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세요. 너 내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모른다면 가르쳐. 나 교회 다닌다. 네가 왜 교회 다녀? 내가 어느 날 교회 가서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어느 날 죽는다는 걸 깨달았어. 그건 나도 알지. 그게 아니고 내가 죽는다는 걸 깨달았다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지옥 갈지 천국 갈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너도 같이 교회 가자.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서 적어서 안내원들에게 들으시고, 또 다음 주까지 또 더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한번 또 나가겠습니다. 작정하는데 기도하실 분은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올해도 이 이름을 적어봅니다. 이 이름이 이제 하늘나라의 생명록 책에 기록되는 구원의 이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모두 죽어야 하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제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번 전도 주일에
내가 적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생명이 낳는 기적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불쌍한 영혼이지만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를 인간은 사랑하시고 모두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은 이름을 하나님 앞에 믿는 심판받을 자들에게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예수 영생을 없이는 살수 허락해 주심을 예수 감사합니다. 없이 아버지 하나님 살수 나도 없는 예수 주님 믿어 앞에 천국 아버지 가는데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이웃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태신자 아버지 그 한 영혼 이름을 우리가 적었습니다. 이대로 아버지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아버지는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모두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떠남이 잠잠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 한 영혼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온 천하를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지옥에 간다면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없는 그 삶은 멸망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주의를 앞두고 귀하고 너무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봅니다. 아직 예수 없이 살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아쉬운 것이 없어,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어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천국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나는 죽어야 될 존재임을 깨달아 심판 앞에서 예수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함께 천국 가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가 작정한 그 태신자들 그 삶 위에 또 우리 흩어진 우리 성도들, 해외로 타지로 군문으로 흩어진 우리 자녀들, 또 파송된 우리 모든 열가정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